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보현보살 행법경 중 육군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여 청정하게 하는 법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법화 삼부경 중에 하나이죠. 부처님께서 무량의경과 법화경 다음으로 설하신 경으로 법화경을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결경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육군, 즉 안입이 설신의로 지은 죄를 참회하여 청정하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 독성을 하겠습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안근의 인연으로 모든 색을 탐하고 집착하였으며 색에 집착함으로써 모든 경계를 탐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마주하는 경계를 사랑함으로써 여자의 몸을 받고 세계에 태어나는 곳마다 모든 색에 미혹되고 집착하였느니라. 이 색이 그대의 눈을 허물어 사람의 노예가 되었고 색에 대한 번뇌가 움직여 그대에게 삼세를 거쳐 오면서 이 패단 많은 번뇌 때문에 소경이 되어 보이는 것이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대가 외우고 있는 대승의 방등경전 가운데 이르기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색시는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지금 그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겠는가? 눈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대를 상해하는 일이 많으니 나의 말을 따라 모든 부처님께 귀하여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대의 눈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 수행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지혜 밝은 법의 물로서 원컨대 저의 눈을 씻어 죄업을 제거하여 정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는 다시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승의 경전을 향하여 다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참회하는 것은 눈이 지은 무거운 죄를 모든 것이 앞이 가리워져 보이지 아니하고 더럽고 탁하여 소경이 되어 보이는 것이 없으니 원하 없건대 부처님의 큰 자비로 저를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시어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보현보살은 큰 법의 배를 타시고 모든 중생들을 두루 제도하시며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동반자가 되어 있으니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심으로 저를 애처롭게 여기셔서 저의 허물 참회함을 들어주소서. 저의 눈이 선하지 못하여 악한 업이 법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오체를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바르게 대승을 생각하여 마음으로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눈이 죄를 자매하는 법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대승의 뜻을 일으켜 비단 깃발과 일산을 매달고 눈의 허물을 말하면서 죄를 자매하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심 부처님을 만나게 되며 아승기겁이 다하도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승의 힘과 대승의 원 때문에 항상 모든 다라니와 보살들과 함께 권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염원하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하고 달리 염원한다면 그것은 삿된 생각이라 부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눈의 접경계의 모습이라 한다. 눈을 정정하게 한 다음 다시 또 대승의 경전을 외우고 읽으면서 밤과 낮으로 6차례 꿇어앉아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어찌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분신불들만 보일 뿐 다보불탑에 전신사리는 보이지 아니하는가.
타법을 탑은 항상 존재하여 멸하지 아니하는데 나의 눈이 탁하고 더러운 까닭에 보이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참회하여 7일이 지나면 다보불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그 탑의 문을 열면 다보불이 보현색 신산매에 들어 하나하나의 덜구멍에서 항아의 모래알처럼 티끌 같은 수많은 광명이 흘러나오며 그 광명마다 백천만하게 화신불이 있음을 볼 것이다.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수행자는 환희하여 개송을 읊으며 찬탄하면서 탑을 7바퀴 돌고 나면 다보불이 큰 음성을 내어 법의 아들을 찬탄하시리라. 그녀는 지금 진실로 대승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 보현보살을 따라 안근을 참회하여라. 이 인연으로 나는 지금 너에게 와서 너를 위해 증명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또 찬탄하시리라. 거룩하고도 거룩하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대법을 설법하시며 큰 법을 쏟아내려 탁하고 악한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키도다. 그때 수행자는 다보불탑을 보고 나서 다시 보현보살이 계신 곳에 이르러 합장하고 공경하게 절하면서 말씀드린다. 대사이시여 저에게 허물을 뉘우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보현보살이 다시 말하리라. 그대는 많은 세월 동안 이근의 인연으로 바깥 소리를 쫓았기에 미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의욕과 집착이 생기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발백까지 번뇌의 도적이 일어나 스스로를 해친다. 이와 같이 나쁜 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얻어 항상 악한 소리만 듣고 모든 인연에 매달리는 일이 생기며 전도망상으로 소리를 듣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져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법이 있는 곳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오늘 대승을 외우고 간직한 공덕이 바다와 같으니 이 인연으로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뵈며 다보불탑이 나타나 그대를 위하여 증명을 하신다. 그대는 마땅히 지나간 악한 일을 말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합장하여 옷채를 땅바닥에 대고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정변지를 지니신 부처님이시여 현존에서 저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셨나이다. 대승의 경전은 자비를 위주로 하니 오직 원하옵건대 저를 비추어 보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저는 많은 겁을 지나오면서 마침내 지금의 몸에 이르기까지 이근의 인연으로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이끌려 마치 악교풀에 달라붙은 듯 집착하였고 여러 가지 악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번뇌의 독이 일어나 가는 곳마다 미혹하고 집착하여 잠시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이 구멍의 소리에 눌러 앉아 저의 정신과 의식을 고달프게 하여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었다가 지금 비로소 이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되어 모든 부처님을 향해서 지나간 죄를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참회를 하고 나면 다부불이 큰 광명을 넣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광명은 금빛으로 두루 동방세계와 시방세계를 비추며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의 몸이 진금색이 되어 동방세계의 공중에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 부처님 세존의 명호는 선덕열애라 하느니라. 또한 무수한 분신인 모든 부처님이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을 것이며 이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가 보현색신 삼매에 들어가 이렇게 찬탄하실 것이다. 거룩하고도 거룩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대승의 경전을 읽고 외우고 있는데 그대가 외우는 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니라.
이 말씀이 끝나면 보현보살은 다시 수행자를 위하여 참여하는 법을 설한다. 그대는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코로 좋은 냄새를 탐한 까닭에 여러 가지 인식작용을 분별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냄새를 탐내고 냄새에 집착하여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대승의 인연을 비추어 보아야 하느니라. 대승의 인연이란 모든 법의 실상이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옷자를 땅바닥에 대고 다시 한번 참회하고 참회가 끝나면 곧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다보불탑에 귀하옵니다. 시방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들에게 귀하옵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두루 절하고 동방의 선덕불과 그 분신은 모든 부처님께 귀하여 눈으로 본 것과 같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절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 드리고, 공양을 마치면 꿇어앉아 합장하고 갖가지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찬탄이 끝나면 10가지 악한 업을 말하며 모든 죄를 참회하고, 그 참회가 끝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냄새와 맛과 감촉을 탐내서 수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항상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업보를 받아 비뚤어진 견해를 지니게 되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업을 오늘 드러내어 정법의 왕이신 모든 부처님께 귀하여 죄를 말하여 참회합니다. 참회를 마치고 몸과 마음을 게을리 아니하며 또다시 대승의 경전을 읽고 외우면 대승의 힘 때문에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며 수행자에게 알린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시방의 부처님을 향하여 대승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여야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은 너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너의 설근이 지은 악업을 말하여야 하느니라. 이 설근이란 자칫 악업의 모습을 지니게 되면 거짓말과 꾸민말, 욕설과 이간하는 말,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 잘못된 견해를 찬탄하고 무익한 말을 하게 되는 등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온갖 악업을 지어 싸움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며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느니라. 이에 수행자는 이와 같이 많은 죄를 모든 부처님 앞에서 지금 모두 참회하나이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온몸으로 두루 절하고 합장하고 무릎 세워 꿇어앉아 곧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혀로 인한 허물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으며 모든 악업의 가시는 이 설근에서 나오며 바른 법의 수레바퀴를 끊는 것도 이 혀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나쁜 혀는 공덕의 씨앗을 끊고 옳지 못한 도리 가운데서 온갖 방법으로 억지로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사견을 찬탄하여 마치 불길에 땔감을 더해주듯 하고 마치 사나운 불길처럼 중생들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그 결과 마치 독약을 마신 사람은 부스럼 하나도 없이 죽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죄의 업보는 사악하고 좋지 못하여 곧 사막대에 떨어져서 백겁 천겁을 거짓말한 죄 때문에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남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하여 검은 악업을 드러내서 밝힙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린다. 남방에 계신 부처님의 이름은 전단덕불이며 그 부처님에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신이 있고 그 모든 부처님이 모두 대승을 설하여 죄악을 소멸시키느니라. 이에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지금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대비하신 세존을 향하여 검은 악업을 드러내서 밝히고 성심으로 참회하나이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다시 온몸으로 모든 부처님께 절한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다시 광명을 뻗어내서 수행자의 몸을 비추고 그의 몸과 마음이 자연히 환희하여 큰 자비심이 일어 두루 모든 중생들을 생각하게 하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은 널리 수행자를 위하여 큰 자비사의 법문을 설하시고 또한 사랑스러운 말 등을 가르치고 6가지 화목하고 공경하는 법을 닦게 할 것이다. 그때 수행자가 이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다시 또 대승경전을 외우고 익히며 끝에 쉬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며 다시 공중에서 미묘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몸과 마음으로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몸이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행하고 마음이란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 10가지 악업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을 지으며 마치 한 쌍의 원숭이와 같고 악교 풀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탐착하여 두루 6가지 감정의 뿌리 속에 이르게 된다. 이 6가지 뿌리가 찢는 업이 가지와 줄기가 뻗고 꽃과 잎이 피어나 3개 25유 등 모든 생멸하는 곳에 두루 가득하게 되고 또한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12가지 인연으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을 불어나고 자라나게 할 수 있으며 8가지의 사악함과 8가지의 재난도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악하고 좋지 못한 업을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이 소리를 듣고 공중의 소리에게 묻는다. 저는 지금 어디에서 참회법을 행하여야 합니까? 그때 공중의 소리는 곧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름을 비로자나라 하며 두루 모든 곳에 머물고 계신다. 그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은 상적광토이니 상은 상바라밀로 거두어 이룩된 곳이며 바라밀로 확고히 세워진 곳이며 정바라밀로 유상이 멸한 곳이며 낙바라밀로 몸과 마음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유아 무등 모든 법의 모습을 보지 않는 곳이며 그대로 고유한 해탈이며 반야 바라밀이니 이는 색이 상주하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마땅히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때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각기 오른손을 펴서 수행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대승의 경전을 외우고 읽은 까닭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참여하는 법을 설하였다. 보살이 행할 바는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번뇌의 바다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을 관찰하지만 마음이란 없는 것이니 전도되어 생각이 일어남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마치 허공 중에 바람이 의지하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법의 모습은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어떤 것이 죄이며 어떤 것이 복인가. 나의 마음이 스스로 비어 있으니 죄와 복의 주체가 없다. 일체법이 이와 같아서 머무르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참회하면 마음을 관함에 마음이 없고 법도 법 가운데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모든 법이 해탈이며 멸죄이며 척정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큰 참회, 장엄한 참회, 죄의 모습이 없는 참회라 이름하며 마음의 인식작용을 무너뜨린 것이라 이름한다. 이 참회를 행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정정하여 법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여 마치 흐르는 물과 같으니 생각마다 그 가운데서 보현보살 및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큰 자비강명으로 수행자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무상법을 설하실 것이다. 이에 수행자는 최고의 진리가 담긴 공의 설법을 듣게 될 것이며 수행자가 이 법문을 듣고 나면 마음에 놀라고 무서운 것이 없어져서 시절에 응하여 곧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참회라 이름한다. 이 참회는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부살이 참회한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모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만약 악하고 좋지 못한 업을 참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마땅히 대승경전을 읽고 외워야 한다. 이 방등경은 곧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모든 부처님도 이것으로 인하여 5가지 눈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3가지 몸도 이 방등경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대법의 도장이며 열반의 바다를 도장 찍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다에서 능히 3가지 부처님이 청정한 몸이 나오니 이 3가지 몸은 인간과 하늘 세계에 복바하시며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 최상이다. 그러므로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게 되어 모든 악업이 영구히 소멸되고 부처님을 따라 지혜가 생겨날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개성으로 설하셨다. 만약 눈에 악한 업보의 장애가 있으면 눈이 정정하지 못하리니 오직 마땅히 대승을 외워 최고의 진리를 생각하고 염원하라. 이것을 눈을 참회한다 말하니 이로써 모든 악업은 다하게 된다. 귀로 어지러운 소리를 들으면 화합의 도리를 허물어 어지럽히고 이로 말미암아 광란이 일어나니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다. 그때 오직 대승의 경을 외우며 모든 법이 공하여 모습 없음을 비추어 보며 일체 악을 같이 다하여 천이통을 얻어서 시방의 소리 듣게 되리라. 코가 여러 향기에 집착하면 그 물든 것 따라 모든 감촉 일어나니 이와 같이 미치고 미혹한 코는 물든 곳 따라 여러 경계가 생겨난다. 이때 대승경 외우며 법이 실상의 궁극과 같음을 비추어 보며 모든 악업에서 길이 벗어나 후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혀에서는 5종류의 나쁜 말과 갖가지 악한 업이 일어난다. 만약 스스로 조절하여 순탄하게 하려면 부지런히 자비한 마음을 닦으라. 법의 진실하고 고유한 뜻 생각하면 모든 분별하는 모습은 없어지리라. 마음의 뿌리는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멈출 데 없으니 이를 꺾으려면 곧 부지런히 대승경을 외우라. 부처님의 크게 깨달은 몸은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으로 이룬 것임을 생각하라. 모든 몸은 모든 기관의 주인이지만 마치 먼지가 바람 따라 날리듯 몸속 6도적의 놀이 가운데 자제하여 걸림이 없다. 만약 이 악을 멸하고 길이 모든 번뇌를 벗어나 항상 열반의 성에 거처하며 안락한 마음으로 단박하게 살고자 하면 마땅히 대승의 경전 외우며 모든 보살의 어머니를 생각하라.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방편은 실상을 생각함으로부터 얻어진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을 이름하여 육정의 뿌리라 한다. 모든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상 따라 생기는 것. 만약 참여하려는 이는 단정하게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모든 죄는 마치 설이나 이슬 같아 지혜의 태양 아래 쉽게 사라지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육정의 뿌리를 참회하라.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육군을 참회하여 보현보살을 비추어 보는 법문을 지녀 두루 시방 세계의 모든 천신들과 세간 사람들에게 널리 설하여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 가운데 만약 방등의 경전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고요한 곳, 그곳이 무덤 쌓여든 숲의 나무 아래이거나 암자이거나 방등경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참뜻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나의 몸과 다법을 닦아 시방세계의 나의 분신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 야강보살, 약상보살이 법을 공경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묘한 꽃을 지니고 공중에 머물고 서서 법문을 행하고 지니는 사람을 찬탄하며 공경할 것이다. 또한 오직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 법문을 지니는 사람을 밤낮으로供養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현겁의 모든 보살들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대승의 진실한 뜻을 생각한 까닭에 백만억곱 아승기수로 나고 죽는 죄를 제거하여 버렸고 뛰어나게 묘한 참회의 법으로 인하여 지금 시방세에서 각기 부처가 되었느니라. 만약 빠른 시일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는 현재의 몸으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보현보살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정정하게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좋은 양을 사르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참뜻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안한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관하여야 하느니라. 이 관을 한다면 이것을 바른 관법이라 부르고 만약 다른 관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관법이라 부른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바로 보현보살의 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보현보살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악한 업보를 당하지 아니한다. 어떤 중생이 있어 밤과 낮 6대의 시방의 부처님께 절하고 대승경전을 외우며 대승의 최상의 진리인 깊고 깊은 공의 본문을 생각한다 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길 사이에 100만억 아승기겁에 걸친 생사윤회의 죄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행을 행하는 사람은 진실로 부처님의 자식이며 모든 부처님을 따라 태어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그의 스승에 되어줄 것이다. 이 사람을 이름하여 보살계를 두루 갖춘 사람이라 부르며 이 사람은 갈마의 의식을 거칠 필요가 없이 자연히 성취되어 마땅히 모든 인간과 하늘의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수행자가 만약 보살계를 구족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합장하여 한가하고 사람 없는 곳에서 두루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절하고 모든 죄를 참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한 후에 고요한 곳에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야 하느니라. 모든 세준이신 부처님이시여 영구히 세상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저는 업장 때문에 비록 대승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부처님께 귀하오니 오직 원하건대 석가모니 부처님 정변지를 지니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큰 지혜를 갖추신 문수사리 보살님 원컨대 지혜로 저에게 청정한 모든 보살의 법을 전수하여 주소서. 뛰어난 큰 자비의 태양이신 미륵보살님, 저를 어여쁘고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가 보살의 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소서. 다음 모든 대보살에 대하여 각기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한다. 이 뛰어난 보살님들이시여 중생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니 저희들도 보호하여 도와주소서. 오늘 방등의 경전을 받아 간직하게 되면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 설령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끝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문을 헐뜯고 비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인연과 공덕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문수사리 보살님도 저의 스승이 되셨으며 곧 세상에 오실 미륵보살도 저에게 법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였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도 저를 알고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덕이신 모든 보살님들이시여
원컨대 저의 동반자가 되어 주소서. 저는 지금 대승경전의 깊고 깊은 미묘한 뜻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가에 귀하옵나이다. 이렇게 세 번 말하고 삼보에 귀한 후에는 마땅히 스스로 서원하여 육정법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 육정법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마땅히 걸림없는 정정한 행을 부지런히 닦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마음을 일으켜 말중법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 서원을 세운 다음 한가하고 사람 없는 곳에서 많은 이름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들과 대승의 방등 경전에 공양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여야 한다. 나는 오늘 보리심을 일으켰도다. 이 공덕으로 두름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에게 절하고 방등의 경전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 내지는 21일 동안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출가자나 제가자나 지도해 줄 스승이 필요 없고 그 밖에 스승들도 필요 없으며 갈 말을 아뢰자 아니하여도 된다. 그 이유는 대승경전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운 힘 때문이며 또한 보현보살이 권유하여 일으킨 수행 때문이다. 이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정법 안목이며 이 법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오분법신인 계율 선정지의 해탈지견을 갖추게 된다. 모든 부처님도 이 법문에서 대언하셔서 대승경전에서 기별을 받으셨다. 그런 까닭에 지혜 있는 이들이여 만일 성문승이 삼기의와 오계 팔계 비국의 삼기계와 오계 팔계 비국의 비군이계 삼이계 삼인이계 식차만이계 및 그 밖의 모든 스님들의 위의를 파기하고 헐뜯어 바보같이 어리석고 악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지닌 까닭에 모든 계유가 일상생활의 법을 행했을지라도 만약 허물과 죄를 소멸하여 병폐가 없게 하고자 한다면 다시 비구가 되어 사문의 법을 갖추고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 경전을 닦고 읽으며 최고의 진리인 길고 깊은 공문의 법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공의 지혜가 마음과 서로 상응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한 번 생각하는 동안에 모든 죄와 때 묻은 과거가 길이 닿아여 남김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사문의 법식을 구족하고 모든 몸가짐을 갖춘 사람이라 부른다. 이 사람은 마땅히 인간과 하늘 세계의 모든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다. 가령 우바세가 모든 위의를 범하고 좋지 못한 일을 하였다 하자. 여기서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이른바 부처님과 법의 허물을 말하고 사부대중이 범한 악한 일을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함을 일삼으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참회하여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대승경전을 읽거나 외우고 거기에 담긴 최고의 진리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 임금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고사나 장자나 재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여 싫어할 줄 모르고 의욕의 죄를 짓고 방등 경전을 비방하면서 10가지 악업을 갖추면 이 큰 악의 업보로는 마땅히 소낙비보다 더 심하게 사막도에 떨어져야 하며 결정코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 자기가 지은 업보의 장애를 소멸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왕족거사에 참여하는 방법인가? 참여하는 방법이란 곧 바른 마음으로 삼부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출가를 막지 아니하며 정정한 수행자에게 나쁜 일로 그가 재난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마땅히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용념법을 닦아야 하며 또한 마땅히 대승을 지니는 사람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예배드릴 필요는 없으며 마땅히 깊고 깊은 경전에 담긴 최고의 진리인 공을 잊지 아니하여 하느니라.
이 법문을 이름하여 왕족거사가 닦는 첫 번째 참회라 하느니라. 두 번째 참회는 효도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두 번째 참회라 부른다. 세 번째 참회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악한 법으로 백성의 뜻을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세 번째 참회라 부른다. 네 번째 참회는 매달 육제일에 모든 경례 명령을 내려 자기 힘이 미치는 곳에서는 살생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법을 닦는 것을 이름하여 네 번째 참회라 한다. 다섯 번째 참회는 인과를 깊이 믿고 유일한 실상의 도를 믿으며 부처님의 불멸을 아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번째 참회를 닦는 일이라 부른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에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이 참회의 법을 닦고 익히면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뇌우칠 줄 아는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오래지 아니하여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만 명의 전신들이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으며 또 미륵보살 등 모든 대보살들과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로써 독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